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맥주 감사주일 은성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을 지내며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하는 손길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가 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멀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일생
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의 시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순서가 길어서 중간에 찬송가를 하나 생략하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기도 인도하는 순서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과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마친 이후에는 오늘 조병수 은퇴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도를 6개월 동안 보호하여 주시었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보호하여 주시었건만 지난날의 삶을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원치 아니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리며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나라와의 전쟁을 휴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사 정치가 안정되며 사회적으로나 경제나 모든 면의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만이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나와서 구원을 얻는 은성교회가 되며 사회에도 덕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세워주신 각 기관과 부서, 목장위원회, 직분을 받은 모든 종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위에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사들, 기관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아니하게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을 회복과 건강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국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국내에 파견된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군에 간 주의 아들들, 상급 밖에 진학하는 학생들 예배드리며 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윤정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도들을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오며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다시 성가대 위에 또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또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제단 위에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고, 구하지 아니하여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567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자, 2025년 제일 감사한 게 뭐야? 안녕하세요. 감사했던 일은 저희 언니가 뇌수막염 때문에 입원을 했었는데 선도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탤런트 시장을 했는데 다치지 않고 좋은 그런 추억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선생님들과 하나님께 감사했고 2025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손을 다치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손도 잘 낫게 되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 직종을 하시다가 직장을 옮기시면서 좀 여러 시련을 겪으셨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잘 정착을 하게 되셔가지고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올 상반기를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올해는 결혼이라는 큰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항존직 수련회와 은성 걷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 교인이 다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자연과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감사한 부분은 은성교회로 예배해 주셔서 큰 은혜가 되어 어려웠던 그 모든 부분들이 좀 치유가 되는 올 상반기에는 굉장한 큰 힘이 되고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와 목장과 기관이 더욱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뤄낼 하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주제로 2025년도를 시작을 하였는데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셨고요. 하반기에도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 지경을 넓혀가는 은성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 머리에 이게 양성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막상 수술 날짜를 잡았을 때 그때 기도해 주신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시니어 대학도 많은 충성한 열매를 주셔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저희 부부가 예배를 드리기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하고는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평안해졌다는 거를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2025년 최고의 감사 내용은 지난해 9월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은성교회 교우님들의 중보기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직접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저의 최고의 감사한 내용입니다. 은성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걸로 또 입원까지 했어서 굉장히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신앙도 회복을 하고 건강도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고통 없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몸된 교회를 또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가정에게는 자녀를 결혼시키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재정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교회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너무 큰 감사가 있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건강 주셔가지고 제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여기 애참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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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또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의 제목이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죠.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열매의 씨앗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누리시고 또 은성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1:1 양육자반 파더와이즈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스데반 청년부에서 헌신 예배 드립니다. 오늘 기관장 모임이 있고요. 여러분 여름철에 에너지 절약해 주시고 또 교회 차량 주차 시에 꼭 차량 안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일정들은 주보를 확인하시고,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지욱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까지 장례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팔순이 감사하여서 오늘 사랑의 떡 나누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가시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헤아려 흔들어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말씀 나눌까 기도로 준비하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사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오늘 지키는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온 땅의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오다가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이 절기는요, 출애굽의 시작, 그러니까 스타트의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때는요, 추수한 첫 번째 곡식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간의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 7월 첫 번째 주죠. 한 해의 딱 절반, 가운데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절이 마지막인데요. 이 수장절은 한 해 동안에 거둔 모든 곡식들을 다 곡간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의 감사예요.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냐? 처음도 감사, 중간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사명이었고요. 처음에 감사가 중간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의 감사는 마지막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감사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까지,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있어요. 학업도요, 처음과 끝이 있고요. 사업도 처음과 끝이 있고요.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처음과 중간과 끝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권이요, 의무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하반기의 축복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축복의 열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감사의 제목이 하반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아마 미소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의 속으로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요, 말 못할 눈물이 이 속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지요. 겉으로 볼 때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벌, 외모, 재산, 명예, 이런 것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가슴속에 아픈 사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말 못할 비밀들이 있고요, 이 속에 가시가 있고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요, 퍼블릭 셀프, 공적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이너 셀프라 그래서 내적 자아라 그러는데요, 성경은 태초부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겉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할까요? 속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할까요? 속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한 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겉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 쌍꺼풀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강남 가야 되죠, 그렇죠? 누구보다 예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돈을 줘도 성형을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이 속사람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속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은 그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요, 아무리 요동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기만 하면 요동치는 마음 위로 주님이 걸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속사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변했다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피부병 나았다는 이 기적이 아니라 나하만 장군의 속사람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겉에 날마다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의 속사람의 신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러나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또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에 아람과 싸웠는데요, 그때 아합,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왕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합을 향하여서 화살을 쏜 장군이 나아만이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병, 불치의 병, 나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나아만은요, 겉사람은 갑옷 입고 동대로 감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요, 가장 큰 용사고요, 모든 아람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나아만의 겉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의 속, 이 마음은 어떠냐면요, 정말로 속이 썩어지고 있는 이런 나병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요즘에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저마다들 다 사진 올리느라고 다 열이 나 있어요. 근데 그런 사진들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올립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올리죠? 손주들까지 올리죠? 어디 갔는지, 여행 갔는지, 뭐 먹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사진 찍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겉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말 못할 나의 상처가 있고 집안마다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자기의 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속사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와, 저 권사님 좋겠다, 저 장로님 좋겠다 그렇지만 직접 그 인생을 살아보면 말하지 못할 그러한 눈물들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 큰 용사예요. 재물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아람에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려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에서 끓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갑옷과 모든 겉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완전히 벗기십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는요, 나아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냐면 히브리 노예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갔다 포로 잡아온 어린아이였어요. 애기였어요. 그런데 이 애기가 자기 부인의 시종이 되었다가 우리 주인이 나병인데 저기 사마리아의 선지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아람의 왕에게 가져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유기성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그렇구나 그렇겠지만 제가 동네에서 유치원에서 있는 7살 아이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정신이 드디어 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그래요.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냐면요, 히브리 노예의 어린 소녀의 7살, 8살, 9살 이런 아이 얘기를 듣고 왕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미쳤죠 이건. 애가 잘못 기억한 거면 어쩌려고 그래요? 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면 어쩌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가는 선지자가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걸 왕에게 가지고 와요. 그때 여러분, 이게 나아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듣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만해지고 높아지면 제일 먼저 뭐가 다치는지 아세요? 귀가 다쳐요. 귀가. 아무도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들에게 여러분 조언하잖아요. 여러분 미움만 받아요.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은요, 그 노예 여자아이에게 네가 뭘 한다고 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될 때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져요. 우리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작은 음성 가운데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지금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추천서를 써줬고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이 재물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수십억 가치에 있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것,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재물과 추천서라는 것은요, 결국 인맥과 돈이에요. 인맥과 돈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은혜의 방, 기도의 방, 믿음의 방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딱 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아들을 어디에 눕혀 놓았어요? 엘리사의 기도의 방에 눕혀 놓았지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도의 방에 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에게 네 돈으로 안 돼, 네 권력으로 안 돼,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방법, 기도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아만을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불렀습니다. 나아만이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저가 내 환부에다 손을 대고서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도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저 들어온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화를 확 내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요, 기적의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응답의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성내면 망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망치는 거예요. 분노하면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화가 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 회장님들끼리 모이고 기관장들끼리 모이고 부장님들끼리 모이고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게 회의하다가 좋은 안건이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해요. 죽어도 반대하고요. 이유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뭐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남들은 다 알고 있을 때 나는 반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빠졌다는 이 배신과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나만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요, 거기서 이 마음속에 참고 왔는데 마지막에 욱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확 다 엎어버린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그 마음을 붙잡으면요, 누가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만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큰 일도 했을 텐데 그 요단강에서 몇 번 씻으면 되지 않냐? 좀 씻자. 달래고 달래니까요, 이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씻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끝. 이러면 좋겠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백설공주도요, 신데렐라도요, 행복하게 살면 다 끝나요. 그렇죠?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만은요, 고쳐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피부 고친 거, 나병 고친 거, 이거 나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같지만요, 나만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시작돼요. 나만은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흙을 2덩이 주십시오. 나귀에 싣고 가서 이제 아람 땅에 가서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나아만이 원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뭘로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피부가 바뀐 거든요, 여러분. 겉사람이 바뀐 거예요, 보이는 거. 그렇지만 이 속에 믿음이 바뀐 거는요, 지금 나만의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 속사람의 이 속에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 생각과 믿음과 저의 모든 기준들이 바뀐 거 아닙니까? 뭘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아만은요, 지금 나병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자기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통로가 된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로 여러분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18절 이후에 나오는데, 아람은요 림몬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가 거기를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람 왕이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거기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충원 참배하는 것 같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내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람 왕 옆에서 그렇게 림몬의 신에서 경배를 할 때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알아줘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만의 겉사람은 인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림몬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모든 것들이 압박해도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속사람의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더러울 염자인데요, 더러움에 처해 있어도 항상 깨끗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연탄을 나르면요, 겉에는 연탄 묻죠. 그렇다고 마음이 더러워져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의 진정한 변화는요, 속사람의 변화, 나만의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만에게 있는 진정한 축복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나하만은요,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의 모든 겉사람, 이 갑옷과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 나하만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다 굴복시키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하만과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겉은 점점 더 점잖아져요. 그렇지만 속에는 정말로 구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말하면 말하는 것대로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것대로 다 못 믿어요. 그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로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하만이 겉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끙끙 앓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게 속사람인 것 같았지만 진정한 속사람은 누구도 굽힐 수 없는 그의 마음에 확실한 주님의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눕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지요, 이 예식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1절 부르면서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무엇을 감사하리이까?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살이 내 마음에, 주님의 피가 내 머리에 임하여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영적인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례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살을 우리의 삶에 기념할 때에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속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따라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배하면서도 주님 전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않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보혈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과 다시 한번 이 보혈이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깨끗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경하겠습니다. 떡을 안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떡을 나눌 때 여러분들 떡을 받고 기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주님의 살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살과 우리가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주시는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병에 참여하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분병하시는 장로님들께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못 받은 분 계십니까? 분잔하겠습니다. 방송실에 좀 올라갔다 오세요. 분잔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에도 똑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분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신 잔은 다시 꽂아 두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앉으신 곳 앞에 모아두시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수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시는 한없는 그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차례에 맞추어 잔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찬송가 228장 4절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은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저희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살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의 생명을 얻었건만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잊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성찬을 기념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연합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가 부르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낮아짐과 순종함으로,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인생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인생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또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반기를 살아왔으나 그러나 주님 주신 것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솟는 강물과 같은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속사람의 모든 문제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모든 악한 것들이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일터를 복되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와 모든 삶에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입시생들 무더위 가운데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실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여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다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에 오늘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